자,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 생활 하고 계시지요? 자, 믿습니다. 많이 해봅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 날마다 삶에서 그날이 그턱이고 그날이 그턱이고 생각보다가 늘 이제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내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조함, 그리고 막막함, 그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조급함, 또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번에 좀 독감을 3개 앓고 났더니 자존감이 떨어질 때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내 인생은 자 이제 뭐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왜 숨으십니까? 내게 좀 굽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사상들이 깨어진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정말 모두가 다 가난했고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때에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 시대, 정보 시대 그뿐 아니라 누려도 보고 누려보니까 맛있거든요. 재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코로나가 온 이후부터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지요. 자, 그러면서 금리 문제라든가 전쟁 문제, 세계 정세를 따라서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아우성을 합니다. 아우성을 하면서 그런 속에서 이제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이기주의적으로, 독립주의적으로, 편협주의적으로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속에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네 문제에 코박고 앉아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초조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무엇이 깨어져야 되냐면 나의 잘못된 이기심과 이 편협주의가 깨어져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열려야 돼요. 뉴스를 보면 세계관이 열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는 응답이 없는 기도의 사람들을 삶을 보면 일단 생각이 좁아요. 자기 문제밖에 절대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코를 박아요. 그리고 늘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막막해하고 고통하고 한숨 쉬고 나만의 어려움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편협주의로 들어가 보니까 다 저런데 왜 나는 왜 이래? 자기를 비하시킨다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야속감. 여러분, 저는 늘 말해요. 사람이 돕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돕는 것은 놀부 마누라가 주걱으로 흥부에 뺨을 때렸거든요. 그때 밥풀 몇 개 붙어 있는데 이걸 뜯어먹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뭐 우리들을 그렇게 이제 비하시켜서 해놓은 그런 우리가 이제 우화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은 위로부터 받아야 되고 문이 열려야 되고, 할렐루야. 내 창고에 내 곳간에 있는 곡식을 보다가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야 배가 부르는 것이지, 누가 서푼 도와주는 거 이거 밥풀 먹게 묻은 거 얻어먹으면 얻어먹을 만큼 갈증이 생겨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숨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자, 이게 시대마다 누구나가 다 느끼고 겪으면서 지나가는 감정들이에요. 그럼 이때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을까요? 저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숨어서 왜 그 악한 자가 나를 대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왜 숨으셨습니까? 그리고 저 악한 자가 이겼다고 할 때까지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 관계가 있고 내 삶의 물질 관계가 있고 모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이 알고 있는 뭐 질병이라든가 나만이 겪는 고통들이 있죠. 그죠? 답답함, 암울함, 초조함, 뭐 고통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22편 1절로 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는 왜 듣지 않습니까? 내가 밤에도 낮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근데 어찌해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이때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다윗이 더 하나님 되심을 알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단 믿음으로 왕권을 받아가지고도 어떻게 일할 줄 알고 사람 다룰 줄 알고 모든 물건을 쓸 줄 알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다윗이 이런 다름의 세월들이 없었다라면 쫓겨다니고 물질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쫓겨다닐 때의 그 두려움, 조급함, 답답함, 막막함. 자, 그 사울은 이런 기간이 없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늘 두려움에 뺏길까봐 염려하고, 예, 그 권세를 받은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월권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권력을 엉뚱한 데 써요. 근데 이 다윗은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왕권을 유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때에 이렇게 초조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자, 시편 13편 10절에도 보니까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서 숨기겠나이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 다윗처럼 다루어서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이 사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자세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물질을 쓸 줄 알고 권세를 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너에게는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고난이 있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 속에서 믿음 없지요. 기도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찾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줄 몰라 안 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물질 줄 줄 몰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죠? 자, 사람 관계를 보겠습니다. 시편 10절을 가서 보니까요. 시편을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멀리 서심이 어짜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이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멀리 서 계십니까? 악인이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데 자기가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예,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이제 자랑하며 탐욕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는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이제 다윗이 자기와 관계된 악인에 대해서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초조함, 답답함, 막막함 속에
하나님 어째서 내 삶에 멀리서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밤낮 부르짖어도 이랬어요. 밤낮 부르짖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소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도 저도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중이에요. 듣지도 않으시고 불러야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너희가 만날 여호와를 부르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55장에 가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답답한 때, 초조한 때, 막막한 때. 왜 하나님이 내게서 숨으셨을까? 왜 내게 멀리 쓰셨을까? 왜 나를 잊으셨을까? 이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때가 깨어날 때고 이때가 주님을 깨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배의 고문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밤낮 없이 불러서 파수하는 자의 파수꾼들이 밤낮 없이 불러서 깨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집에 가면 기도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 안 되고 대리보다 안 되고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시간 맞추려니까 어느 때 보니까 시간 가버렸고 기도를 하려다 보니 안 되니까 깊이 못 들어가 버리고 적당히 하고 그러고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게서 지금 멀어졌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숨으실까? 이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서 왜 숨으실까? 하나님 왜 내게서 멀리 서실까? 네. 잠언서 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서 등을 돌렸더라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울부짖고 기도를 하니까 팔짱을 끼고요. 비웃으세요. 비웃으시면서 네가 기도할 때 내 안 듣는다. 등을 돌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고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그런가 하여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에요. 멸시하는 삶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내 삶의 요만한 문제에다 맞춰놓고 하나님 그냥 마구잡이 쓰레기 취급을 해요. 몇 주 전에 하나님을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내 문제 가지고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여러분 생명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뭐를 거둘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왜 하나님이 숨으실까? 왜 돌아서실까? 왜 내게서 멀리 서실까를 찾는 방법은 바로 내 모습 속에서 회개를 많이 촉구하죠. 성경은 회개를 많이 촉구하고 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 밑에 앉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자, 무엇을 회개할 겁니까? 예? 다들 어떤 윤리적인 어떤 나의 모습에서 자꾸 회개를 찾아요. 그러면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보상받으려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자꾸 회개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말씀 멸시했던 거, 하나님 바로 몰랐던 거, 의지하지 못했던 거, 기도하지 못했던 거, 이것이 회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건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물론 이 부분은 다 거룩한 영성으로 받게 되지만, 이것을 회개하고 나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 속에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어져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뚫고 들어와서 나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때에 여기에는 반드시 나의 존재와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눈물과 감사를 느끼면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뜨거운 회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복을 못 받지.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데만 하면 다 뺏기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복 받는다. 실패를 하면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좀 뭔가 잘 안 되면 은둔하고 주저앉고 자존감 떨어져 버리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진정한 무엇이 성공인가? 성공의 기준은 바로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9장 26장에서 말씀을 해요. 26절에서 다름질하기를, 열심도 있는데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이 향방 없는 것 같이 한다. 싸우기를,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싸우기를 하지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날마다 영적 싸움이라는 미명 아래 사단을 꾸짖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스가랴서라든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단을 하나님이 부리고 이제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란다. 사탄은 안 물러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리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어지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의 기준을 엉뚱한 데다 두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만 편안하면 먹자 놀자 거기 빠져요. 누가 먹자면 먹고 가자면 가고, 그게 더 좋은 거래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이, 행동이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얽혀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 열쇠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성공 열쇠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되지 않은 상태로 부쩍끈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것을 또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말씀처럼 야곱의 기질을 배워야 돼요. 야곱의 그 끈질긴 기질, 죽어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질, 약봉나루로 가서 어떻게든 홀로 독대하는 그 기질, 이런 기질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보십시오. 이 전 세계를 역사를 운행을 하고 계세요. 홍수로, 바람으로, 전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아플까요? 하나님은 지금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나의 삶에 진짜 정말 요만한 지푸레기만도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걸 붙잡고 울고 웃고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 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한 심령 갖고 주님 찾는 거예요. 괴로울 때, 부족할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이때 주님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상한 심령은 곧 그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이 절대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서 2장 11절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내 안에서의 전쟁은 믿으려 애써보지만 믿어지지 않고, 결단을 해보지만 결단은 쉬 무너져 버리고, 내가 보고 지금 내가 요구하는 문제덩어리는 이만큼 큰데, 너무너무 크고 막막한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숨어 계시고 돌아서 계시고 멀리 계시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해 또 훌떡 넘어가고 삶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단들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붙들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달달달달 볶으십시오. 이렇게 다윗도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다윗이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오늘까지 계승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뭐 먹을 거 입을 것,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주께서 그를 무엇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성경자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대요. 이름을 짓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에 잡혀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사람을 잡고 역사하는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듣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마귀는 늘 그들을 붙잡고 더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어려웠던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직도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아직도 초조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멀리서 계신 것 같다라면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아야 문제 해결됩니다. 제가 이거 체험을 했잖아요. 내 마지막 코스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환경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강하게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를 하니까, 자, 내 친구가 와서 보고요. 그랬어요. 가서 3일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난 이러면 예수 안 믿어. 왜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주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냥 뛰고 찬양하고, 그 깜깜한 밤에 다윗이 어두운 밤에 노래 불렀잖아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편 11편 1절로 3절 가서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는데, 아마도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들려주나 봐요.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래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가서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통촉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왜요?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답답함에서 막막함에서 이 천막을 뚫고 나오라고 말씀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문제를 바라보면 이 응답받은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장막 안에 있었던가 보죠. 뭐라고 합니까? 너 나와봐라. 장막에 있지 말고 나와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 말은, 너 문제 속에 가둬 있지 말고 맨날 그 앉아서 네 생각에, 네 사람의 말에, 네 문제 바라보고 앉아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장막에 나와보더니 너 하늘 별 좀 세볼래? 셀 수가 없잖아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에 대한 답이에요. 장막 안에 들어 앉아있지 말고 나와봐.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성전 뜰락을 밟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길 주에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우간다 뭐 나눔의 기적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그걸 잠깐 봤는데 이제 아이가 5남매인가 그래요. 근데 큰아이가 12살인가 밖에 안 됩니다. 자금을 캐러 다니고 이런데 가보니까 뭐 동생도 죽었고 부모도 다 죽었어요. 근데 지붕이 다 모르니까 석가래만 이렇게 있어요. 발이 흙이고 귀도 썩어 들어가고 발도 썩어 들어가요. 정말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나무를 해서 갖다가 팔기도 하고 누가 해다 달라고 하면 해다 주나 봐요. 근데 제가 가서 그 정혜리가 따라 들어가 보니까 얘들이 서로 끼어안고 있는데 정말 이불 우리 있잖아요. 저기 버려진 이불도 지금 우리나라 내가 그런 생각 잠깐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 애견들이 제가 애견이라고 칭해 드릴게요. 이 강아지들이 얼마나 좋은 옷에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가는데 저 아이들 몇 명이 세상에 저 강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진짜 우리 송아지나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 흙발에 그냥 그래 그대로 지들끼리 그냥 거기 꼬부리고 그냥 흙땅에 누워서 추워서 체온을 의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슬픔을 느끼고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는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땅은 저주의 땅이고 그나마도 부모가 다 죽어버리고 저 지금 맨발로 다니고 하니까 상처받은 데가 썩어서 귀도 썩어 들어가고 발도 썩어 들어가고 막내 동생은 죽어라 울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잠자리를 보니까 있죠.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커피점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행복해 하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정말 이 커피 한 잔 먹고 싶어도 못 먹었을 때 잠깐 이런 생각을 가정을 해봤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감사할 일이 천진데 불평이 더 많고 어둠이 더 많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만약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디 누가 불러서 커피 한 잔을 딱 내려준다라면 옛날에 그 따뜻한 커피점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배고팠을 때 뭘 하나 누가 줬을 때 먹을 때 눈물이 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때는 정말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몰랐구나. 이 생각을 오늘 아침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답답하고 막막하고 초조하고 이럴 때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어두운 밤에 노래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마음의 결단에서 내가 지금 이제는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다 놨던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다 놔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 나 잊으셨습니까? 나 버리셨나이까? 이랬던 다윗이 마음이 결단을 합니다. 하고 내가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뭐예요? 노래했잖아요. 악기 잘했잖아요.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나 이러고 있을 수 없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이것을 영광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기쁘잖아요. 안 변하고 날마다 처박히는 아이를 보는 부모는 어떻겠어요? 잘못돼가는 부모를 보는 아이는 부모는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오늘 이제 다윗처럼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내가 이 23년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함 속에 어둡게 처박혀서 막막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환경 변화시켜야 되겠다. 야곱의 기질을 발휘해서 다윗 같은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삶이 달라지고 물건이 달라지고 자,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때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낙심하고 좌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무리 내 생각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 내 생각 깨트려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 생각은 아무리 두드려 맞춰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이제 남은 2023년도 그리고 우리가 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